미국 콜로라도 덴버시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리틀톤이라는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여학생의 정언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 학교의 불량 서클이었던 트렌치코트, 이 마피아 단원 둘이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학생 목에다가 총을 겨누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 믿냐?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캐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 가슴에 겨누고 마구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 이 집회는 많은 미국 10대 청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큰 운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단계,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지식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사실이죠.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 깨닫고 느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직구전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전교에서 공부를 1등 하는 애예요. 아직도 내가 이름이 생각이 나. 이경훈이라는 아이인데 전교 1등이 아주 괴짜인데 저는 전교에서 꼴찌할 때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물어요. 너 크리스찬인데 하나 물어보자. 이 기독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말도 안 되고 믿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비록 공부는 꼴찌 했으니 아주 지금 생각해도 이런 명언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너무 대견스러워. 그때 그 아이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다. 내가 믿으려고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 생기는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애쓰기 전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기도 전에 깨달아져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도 이 믿음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로, 명예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갑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다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다 믿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믿지만 내 마음으로는 믿지 못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6월절 행사에 꼭 아니마밈이라는 이 노래를 반드시 불렀습니다. 이 제목,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누군가 작사 작곡해서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인간 역사에 가장 처절했던 그 사건,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무참히 이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 속에서 이 곡을 지어서 부르며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동료들이 그대로 끌려서 가스실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찬송 뒤에 한 구절을 더 집어넣어서 불렀다고 해요. 그게 뭐냐?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거기에 갇혔던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어. 그는 이 마지막 가사를 절대 부르지 않았어. 그는 확실히 분명히 언젠가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그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는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우리는 때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도 들을 수 없지만, 또 내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시골 예배를 가면 대부분 교인들이 이렇게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이 까막눈이 참 많아서 이 글을 몰라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찬송을 이렇게 외워서 부르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개를 외울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능력이 또 안 되니까 늘 가면 찬송가, 그 당시 그게 몇 장이냐면 구찬송이 그 343장이 맨날 그 찬송만 부르고, 그게 뭐냐면 울어도 못하네. 그러면서 울어요. 예배드리면서 할머니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늘 똑같이 부르는 찬송, 울어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오직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찬송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
받는 것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마다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너가 낫기를 원하냐?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셨어요. 믿음이 큰 자는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게 진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 환경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내 능력 없음을 탓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환경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없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일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써 그는 고아원을 세워서 2만 명의 아이들을 다 길러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세계 최고 고아원을 세워서 그가 죽을 때까지 무려 약 15만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었다고. 어느 날 고아원에 아침이 되었는데 난리가 났어. 총무가 와서 원장님, 아이들은 밥 먹으려고 다 기다리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식기도부터 하자. 아이들한테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굶기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지.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날 빵 공양에서 불이 났어. 그 빵을 잔뜩 실었어.
갖다 줬어. 또 빵이 오자마자 바로 그 앞을 지나가던 우유 배달 마차가 바퀴가 부러졌어. 그 모든 우유를 다 갖다 줬어. 이런 기적의 체험을 5만 번 이상 응답한 평생을 받은 죽는 날까지. 저도 평생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주실 분이다.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체험해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죠. 온전한 11조 바쳐라.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안 믿어, 안 해. 구제해라. 내가 자손 대대로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안 해요. 하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안 구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절대적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지는 절대적 믿음, 계산하지 마. 이렇게 하면 내한테 유익할까 안 할까. 조금만 내 삶에 손해가 올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뭐가 없어 다 버려. 돈 몇 푼 번 것 같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계산적인 믿음, 절대로 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정말 무식할 정도로, 남들이 볼 때 크레이지, 저 제정신이 아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빨리 책 2권을 써야 돼.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지금 시작만 해놓고 지금 너무너무 좀 알려주고 싶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유가 있는 믿음은 안 돼. 계산적인 믿음은 안 돼. 절대적인 믿음,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깨달아져요. 믿으니까 다 이해가 돼요. 기적이 나타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D.L. 무디 목사,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정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목사님 성경책 한 번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을 보여줘. 그 성경에는 구구절절 색연필로 가득 그어져 있었는데 깊은 묵상의 언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곳곳에 TP라는 약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TP. 이 무디 목사 빙글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테스트 앤 프로브의 약자다.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이 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더니 다 이루어지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반드시 믿고 행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실망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때는 기다리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약속된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타락했어요. 종교,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임박한 심판을 보고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이 민족이 다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는 울부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반드시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소망 속에 믿음이 있어요. 미래를 향하여 가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요. 지금 내가 매를 맞고 있으나 이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를 향한 섭리와 경륜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유명한 데이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일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선교 역사에 길이 남는 분입니다. 이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잠시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를 맞으러 나왔던 고향 사람들은 리빙스턴을 보고 모두가 목을 놓아 통곡을 합니다. 그의 그 병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을 아파요. 27번이나 열병을 앓아서 뼈만 남았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았는데 또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서 덜렁덜렁 떨어질 것처럼 붙어 있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로합니다. 글래스코우 대학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할 때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롭고 무서운 그곳에서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짧게 한마디 대답합니다.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죽겠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 말씀을 믿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it.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절대적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다립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불평 없이 기다려요. 더 이상 원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서두르지 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라. 나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는지 절대 몰라요. 환경을 보면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밖에 없다면 저도 뉴질랜드 오기 전에 30대에 교통사고가 나서 큰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 알지 못했어요. 나는 한국의 한전에 다니는 게 이게 사는 길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끊게 하시고 이 뉴질랜드 땅에 나이 40이 다 돼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도록 끌어오시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 얼마나 원망 불평할지 몰라.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데 좀 벗어날 수 있나? 여러분 몰라. 내가 얼마나 신학교 다니기 싫었는지 1년 하고 때려치워버렸어. 돈 벌겠다고. 차로 돌아가가지고 학교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더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고. 몰랐어요. 왜 이 먼 나라에서 이 늙은 나이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 공부를 왜 시키는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원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분, 나를 귀하게 쓰실 분입니다.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것,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망해버렸어. 믿음은 이 약속을 믿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는 편지마다 그날에, 그리스도 날에, 그날을 끝없이 강조해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주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늘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매를 맞았으나 그는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절대적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 믿음의 사람만 느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던, 성공했던, 잘했던, 못했던, 여기에 다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모로도기가에서 그에게 말하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셋째로,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넷째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들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습니까? 깨달은 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믿고 순종하세요. 오직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